이걸로 그냥 예. 연결이 아까 전에 되나요? 네,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아까 참 읽어볼까요? 시작. 스마일. 예, 악센트가 2음절이 있죠. 시작. 스마일. 예. 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살인 미소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살인 미소 말고 살인 미소를 좀 보여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살인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시작.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네,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기차 시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빠듯한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좀 빨리 할 테니까 좀 따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69년 7월 20일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달에 최초로 착륙하였다는 것이죠. 예, 이 사람은 바로 퍼스트맨으로 불리우는 닐 암스트롱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해서 최초로 한 이야기는 이거죠. 한 사람으로 볼 땐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로 볼 땐 거대한 도약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하지만 이 작은 발걸음은 사람의 과학기술이 발달하여서 사람을 달에 보낸다는 그런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1967월 20일은 또 우리 인류에 있어서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바로 그 날입니다. 이걸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가 시작된 그 날을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 여러분 작은 것.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인생을 살린다. 자,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이고 교회로 올 때에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한 번의 인생을 살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움츠리고 내 인생이 어둡고 한데 하지만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그 예배는요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고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답답해서 기도하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할 때 먼저 이걸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이 한 번의 기도가 지금 내가 불리하고 지금 내가 약하고 어렵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기도예요. 될까 말까? 하나님 어쩔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 잘 못하고 유창하게 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이 기도 사용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면 everybody say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그런 간절한 예배의 힘을 믿으시고요.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요. 아멘 할 때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모세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이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 인생으로 나눕니다. 뭔가 된 것 같은 썸띵의 인생,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뭔가 된 것 같은 다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썸띵의 인생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인생은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말하는 법도 잊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인생, 4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인생은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던 anything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nothing의 인생에서 anything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그가 왔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인생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네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느냐? 네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아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는 왜 살아난 줄 아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그런가요? 여호수아에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집회하면 이때 아멘 합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그걸 깨닫을 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한때 젊을 때 내가 열심히 했고 사역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훈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추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지금까지 왜 여기 왔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런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몇 번을 거절합니까? 5번을 거절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란 글자만 우리 남자분들 시작. 내가 누구에게 여자분들만. 주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까? 자, 결혼하신 분들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결혼 안 하신 분들만. 나는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거절합니다. 왜? 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생각이고 또 모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어야지, 신발을 벗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을 벗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애굽의 왕조로 있을 때에 이집트의 관리를 죽였고 그것을 묻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 동족이 이것을 폭로하겠다 협박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는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는 트라우마가 있는 그 땅으로 그는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는 생각.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주제에 내까지 게, 나 같은 게 어떻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나?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를 초라하게 여기는 거, 너를 함부로 여기는 거, 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그 생각을 하나님은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의 노력으로, 모세의 트레이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불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언제요?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생각을 태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불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캄캄함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불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뜨겁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출애굽기 옛날 고문서가 아니고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그 불을 만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은 불방망이, 돌을 부수는 불방망이 같지 않느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생각,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만나면요, 그게 무너진다고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람들의 생각이나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관점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을 만난 모세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들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실제적인 능력이시기 때문에,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전이 아닙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불 같은 하나님을 내가 맞닥뜨리고 불 같은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안 달라지는 것이 기적 오브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교만하다가 또 확 다운되다가 우리 삶도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지난 3월에 토론토 물 좀 주시면 드립니다. 제가 상대결절이 좀 있어서. 저는 3월 달에 제가 토론토에 그 코스타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가서 한 열흘 정도 있으면서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캠프도 섬겼는데 마지막에 학생들 이제 집으로 갈 때 우리 강사님들과 목사님들 다 한마디, 강사님들 우리 학생들이 한마디씩 축복해 주시죠. 그럴 때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 토론토 코스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영어로 다 진행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할까? 그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이 코스탄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얼마나 잘 써먹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주 제 안에 새기는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Hey friends, this is not all of you. 얘들아,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코스타 마치면은 성적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고, 코스타 갔다 오면 우리 집안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달라지는 것 없네. 그냥 잠시 뭐 진통제처럼 최민재처럼 코스타 가면 그 가서 막 뛰고 굴리고 하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손꼽아 기다리는, 얘들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지금 내 모습이 벌레같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벌레 같나이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로 나의 속에 있는 소중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This is not all of you. 지금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조선시대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들만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걸베이라던데 그게 아니고요. 거지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암행 의사입니다. 이 초라한 모습,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암행 의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초라한 이 사람이 자기가 암행 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증거는 어떤 것일까요? 마패입니다. 마패. 이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마패를 끄집어내어서 암행의사 출두요라고 외치는 그 순간, 이 암행의사가 임금님이 자기에게 암행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역졸들이 이 탄관 원리들을 묻고, 그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심판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암행의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암행의사 되려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과거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 과거 시험이 여러분 엄청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완전 어려워요. 게으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치고 이 사람이 급제가 되게 되면 어사월을 씌워주고, 그리고 암행의사를 마패를 주면서 나의 일을 해라라고 요청을 하죠. 이 마패를 가지고 암행의사가 될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왕의 권한을 그는 집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왕도 죽습니다. 이 조선의 나라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신분,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은 그 탑 오브 탑이다라는 겁니다. 시시한 나라가 아니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패는 아멘에서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게 나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그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 이 세상에서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주눅듭니다. 나는 좋은 데 못 갔고, 나는 태백 산맥 넘어서 서울에 못 갔고, 나는 대기업에 못 갔고, 공기업에 못 갔고, 나는 초라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인생, 다른 사람들은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명품,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천국 시민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지금의 내 모습으로 좌절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지금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한 퀴즈를 하나 제가 낼게요. 세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누가 더 성공한 농부인가? 자, 두 명의 농부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누가 더 성공한 농부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1번, 2번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엄청난, 거기까지 할게요. 자, 1번과 2번. 자, 손가락 표시해 주세요. 어떤 농부가 더 성공한 농부일까요? 하나, 둘, 셋. 손가락. 네. 누가 보더라도 2번이 성공한 농부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더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실제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또 꼬박꼬박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얼만큼 자라고 있는가. 기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헌신의 열매.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더 성공한 토끼인가? 역시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손가락이 부러졌습니까? 네. 정답은 2번이죠. 얼마나 커요. 얼마나 무성해요. 하지만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화려하고, 지금 멋지고, 지금 럭셔리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지우 작가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인스타 보면은요, 전부 다 최고의 모습. 그것만 딱 하이라이트. 여행 가고, 맛집 가고, 명품, 막 그때 초바로 명품 그냥 이렇게 막 도배를 하고, 그것이 인스타그램엔 절망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밤에 혼자 이렇게 보다가, 와,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더 성공한 광부일까요? 자, 역시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몇 번? 네. 누가 보더라도 1번이 노력하고, 대학 가고, 노력해서 남친, 여친 만들고, 노력해서 대기업 가고, 차 사고. 근데 2번은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걷지를 못합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청춘을 바쳤는데도 뭔가 좋은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선입니다. 착한 일하고는 달라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든지 질문하세요. 지금 나 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지금 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것이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거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조그만 별 하나, 근데 하나님은 갤럭시, 은하보다 더 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의 인생은 준비되는 시기와 쓰임받는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 앞에 준비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하나님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해드릴게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쓰는 말 중에 지안 나드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안 한다. 나중에 형편 풀리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 안 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나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좀 심하게 다쳤는데요. 이 하노이 코스타 가기 46시간 전에 교회에서 크게 다쳐가지고 수술하기 위해서 못 갔습니다. 48시간, 46시간 이후에는 비행기 타고 하노이 가야 되는데 계획이 있는데 일정이 다 있는데 안 해요. 그 계획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다르다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날들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PPT 사역하는 거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이런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릴스 이렇게 보다가 떨어뜨려서 코피 터지고 그게 아니고 자기 전 30분 전에는요 오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많이 만나세요. 오늘 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내일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 혼자의 예배.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시기를. Say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대충 아무렇게나 하나님 안 주십니다. 못 주세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주시면 그게 나를 망치거든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하나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는 나중에 누구로 자랄까요? 자, 어린아이 사진들을 볼 건데 여러분 자라서 나중에 모두가 알만한 저는 안 나옵니다. 사람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 아이는 자라서 나중에 누가 될까요? 자,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누가 될까요? 이강인. 네,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누가 될까요? 예, 지민입니다. 예, BTS 지민, 정국, 제이홉, RM, 슈가 V 그 중에 지민이. 예.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지민이에요. 지민이. 예, 제가 좋아하는 가사 파트 꼭 지민이가 하더라고요. 내 실수로 생긴 상처도 별자리인데 My Love Myself. 10월 13일이 생일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얘는 나중에 자라서 누가 될까요? 로제. 얘는 누구 자라서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지디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자라서 어릴 때 벌의 눈에 쏘이가 퉁퉁 부은 상태인데요. 예, 기한 84로 자랍니다. 자,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피아노를 치는 이 소녀 루미 2세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애 자라서 이 소년이 자라서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 페이커가 자랍니다. 이 페이커가 해외에서는요 오타니 쇼헤이보다 더 유명하고 더 이렇게 낼류가 있죠. 이번에 롤드컵 3연패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월드컵 3년 연속 우승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어린아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어린아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 안에 초라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안에 있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은 뭐냐?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이나마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면 온 누리가 환하게 됩니다. 해가 뜬 증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고통과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우리 안에 모든 서글픔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내 인생이 암흑 같다? 암흑은 빛의 부재예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또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알에서 찬양 가운데 요즘 20대 초반이 좋아하는 찬양팀들이 기프티드, 윌러브, 그 다음에 팀록 워십,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좋아하는 찬양들이 마커스, 50대 이하는 소리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찬양이든지 늘 찬양을 흥얼거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다고 맨날 그냥 뭐 이 찬양 속에 있다 이 말이 아니죠.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온라인. 여러분, 우리는 와이파이 어디 가면은 와이파이 비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따다닥 해가지고 띵띵띵 하면 마음의 평안이. 근데 한 개 띠릭 하면은 뭔가 불안이 따다다닥 하면은 이거 안 되는데 안 돼. 와이파이가 띵띵 띠링 되면 컴포트 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강력할수록 내 영은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안전합니다. 돈 없어도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요. 하나님과의 연결. 제가 전 1964년생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확률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 가면, 그리고 자기를 잘 관리하면은, 결정사,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이 높아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가 연봉이 많고, 내가 또 인생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은 그 인생 정말 살만한 그런 확률이 높아지죠. 내가 어떤 일들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인생은 확률이 아니라, 세상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유학을 가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스펙을 올리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여러분, 인생은 남이 뭘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삶은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남들이 볼 때는 우울한데 그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기뻐합니다. 큰 사고 났는데도 기뻐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닥쳤는데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이 쏟아져도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어떤 것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내 안에 감정을 내가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나쁜 습관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철학 쓰고 작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40살에 읽는 쇼펜하우어. 요즘 그 쇼츠 이래 보면은 그 쇼펜하우어 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쭉 쇼츠를 만들었는데, 이거 감동적이다. 이건 성경인가 아니에요. 쇼펜하우어 이야기예요. 정말로 정말 현타가 올 때 그냥 딱 해답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들 보면 진짜 정말 멋져요. 그런 책들 읽고 수양하고 수련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자, BTS가 인기가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걸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노래 속에서 계속 하니까 열등한 아이들이 그때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여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완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불 대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 어떤 특별한 그 이벤트, 거기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몇천 명 모여가지고 그거 참 대단합니다. 오륜교회 제가 집회 하러 가게 되면은요, 거기는 조명, 용인제일교회 가면은 앞에 스크린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설교하게 딱 앞에 앉았는데 찬양할 때 이제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는데 진짜 파도가 어마어마한 그 스크린 오는데 진짜 완전히 여기서 은혜 안 받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션들 막 하는데 그냥 그것도 임재하지만은요, 나 혼자만의 예배를 통하여도 압도적인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내가 어디서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와이파이. 여러분 항상 보세요.
어딜 가도 꺼져 있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숙소 가면 항상 와이파이부터 딱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틀든지 해서 그래야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지금은 작아요. 영향력도 작고 내 안에 있는 만이도 작고 내가 이룬 것이 없고 지금은 약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 삶을 바꾼 몇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지방에 창원에 정말로 조그만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 중에 그 기도가 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마음에 확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대로 제 삶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가 센 기도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여 비나이다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히스기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여러 상황들이 성경 읽다 보면요. 성경에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보다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요. 나의 상황과 유사한 그 본문을 만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그 반대도 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리 반대자리 많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더 센 기도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지금이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은 작아도 지금은 약해도 마치 묘목처럼 정말로 겨우 살아있는 하지만 살아있으면은요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 은혜가 살아있으면은요 자랍니다. 작은 묘목이 거목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일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길냥이처럼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요 진짜 나의 모습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또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가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한번 부딪혀봐야 되겠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속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토요일 밤에 엄마한테 사랑해 엄마 왜 갑자기 왜 안 하는 말 해? 뭐 무슨 일이 있니? 그 문자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3명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제 아들이 교사로 있는 그 학교입니다. 무엇이 그 아이들을 죽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도 19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3일에 2명씩 목숨을 끊습니다. 10대만 그럴까요? 여러분 30세 이하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그 중에 절반이 자살입니다.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왜 자살해요? 방법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답이 없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열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삶.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깨어진. 하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불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안에 임하실 때 모세는 어둠은 소멸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만나고 찬양 속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세요. 귀칼 아시나요? 귀멸의 칼날? 복음의 호흡체 1형 쉬지 말고 기도하기. 그게 능력이에요. 복음의 호흡체 2형 범사에 감사하기.
복음의 호흡 3호 3형. 이번 겨울에 할 거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코쿠시보를 꺾는 뭐 이러면서 다. 지금 다 전부가 아닙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안에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초라하게, 나를 정말로 대수롭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세 가지가 달라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로부터가 아니고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 속에는 어떤 어두운 생각들이 있습니까? 살고 싶지 않은 어떤 마음들이 있나요? 소멸하는 불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하세요. 하나님은 리얼리티예요. 이 시간 짧게 한번 자기 입술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라신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나를 초라하게 여기고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이,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 우리가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소멸하는 불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모든 어둠이 소멸되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신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빛 되신 말씀이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가 내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백성, 빛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